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어, 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보면 선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의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이랬잖아요. 그 생육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육신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으로서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번성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그 선교, 이게 이제 지금 지상 명령이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선교의 말씀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를 삼아서 양육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육 몸이 살아나고 나의 속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번성돼야 되고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 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통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생육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나의 생사하복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뭐 하냐면 관계 회복을 분명하게 하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어제도 여전대고 말씀 나눔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것처럼 주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제자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와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뭐냐면 갈릴리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나도 그리로 갈 거다. 너희들에게 말한 갈릴리로 가라. 이래서 다 갈릴리로 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뭐 하냐면 이들이 갈릴리로 가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던 일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가 배 오른편에다가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이러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올려온 것을 주님이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 조반을 차려서 식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그 교제, 그게 뭐냐면 그들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무서워서 숨어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서 갈릴리로 오라.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늘 하던 고기잡이 하는 곳에서 같이 고기를 잡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이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같이 먹고 살아도 믿지를 않았잖아요. 믿지 않냐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고까지 했잖아요. 그거 잘못한 일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지 않냐고. 뭐 하냐?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늘 하는 일상에서 하는 고기잡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지상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내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공중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이 받은 권세를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상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 너희는 갔어 모든 족속으로. 왜? 이들이 이들의 사고 속에는 유대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고가 딱 들어있잖아요. 이 들어있는 사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오셨으니 이거는 뭐 확신 증명이잖아요. 부활을 증명했잖아요. 이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완전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의 속을 관계를 딱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갇혀 있는 너희 안에 우리 민족만 선민이야 갇혀 있는 이 생각을 깨고 땅 끝까지 가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땅.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이 선교라는 것은 문화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지상 명령이 이 실제로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문화 받아들인 사람의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의 문화와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문화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 주일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문화라면 예수를 모르면 주일이면 자기가 원하는 곳 놀고 먹고 주일이라고도 안 하죠. 그들은 일요일이죠. 공휴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쉬고 이런 걸 한다. 문화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집안에 있는 가족일지라도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우리는 서고 싶고 그들은 놀고 먹고 하는 문화로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 교세 확장하려고 그러지 뭐
심지어 과거에는 목사님만 좋지 뭐 우리한테는 뭐 좋은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와 성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명령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인간을 만드는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결혼을 하면 다 생각하는 것이 번성이잖아요. 저렇게 두 명이 나오잖아요. 기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가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본 그대로 유지하려면 몇 명은 낳아야 돼요? 두 명은 낳아야 된다니까. 기본 그대로 유지하려면. 세 명은 플러스 알파고 네 명은 투 플러스 알파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만 얻는 것은 마이너스죠. 근데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도 안 나는 것은 이거는 완전 멸망의 징조예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 모든 창조의 질서 세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럼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생육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에게 기본 질서가 번성, 전도, 선교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은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선교와 이 전도는 기본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다 이거는 내가 사실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면 기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을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죠? 부활은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 깨뜨렸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완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과 관계 형성을 딱 하면서 생육했 거듭남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번성해라. 어떻게? 성교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네 안에 갇혀있는 생각을 깨뜨리고 모든 족속에 너는 유대인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하는 것을 깨뜨려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라. 세상의 구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신 거거든요. 완전 세상의 문화로 자기들의 문화로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최초의 선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선교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 예수와 함께 선교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게 기본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이 제자들에게 가라 하는 것은 너의 삶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건너가 그 말이에요. 이 건너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이 인간적인 사고 선악의 지식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이 사고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독교의 문화로 개척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문화. 왜? 모든 족속이잖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족속인 줄 모를 만큼의 사고가 다양하잖아요. 가족들의 생각이 사고하다. 그죠? 이게 가나안의 7 족속의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네가 가라. 가라. 그들에게 어떻게 개척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생육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 한 삶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건너가서 네가 그 모든 족속에게 개척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했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들과 뭐 해요? 고기를 잡고 그들과 뭐 해요? 식사를 나누고 관계 형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너 교회 나와 뭐 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습이 보면 관계 형성을 뜻한데 관계 형성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면서 건너가서 개척해 그러는 거예요. 개척해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관심이 제자들은 오직 자기 안에 갇혀 갈릴리 유대 여기만 갇혀 있는 이들에게 생각의 폭을 탁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의 생각이 갇혀있던 생각을 다 깨트리고 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건 줄 몰라요. 나에게 갇혀있는 나에게 생각을 탁 열어주면 이 생각이 열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이 확장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땅 끝까지 결국은 시작해서 복음을 나는 전했을 뿐인데 돌아서 누구한테로나 그것이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제가 이 부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대전으로 올라오게 했잖아요. 결혼해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있습니다. 청주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또 가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것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제가 11년 지금 동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함께 먹이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확장해 나가게 하는데 그 외형은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돌려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수많은 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개척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깊이는 완전 달라요. 어디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인데 이 걸음이 돌아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가정이라고 저는 이제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또 허락했습니다. 가정도 허락하고 교회 공동체도 또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시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 가라 여기에 수많은 모양으로 있는 이 생각으로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뭐해라 개척해. 근데 그 개척함이
이 개척함이 먼저 관계 형성을 하면서 개척을 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각의 세계의 역사 속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엄청나게 나가야 돼. 이걸 나를 확장시키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이 나를 확장, 생각의 확장, 마음의 확장. 그럼 여기 있어도 전 세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나는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 이런 사람만 좋고 이런 사람은 싫어, 이런 사람, 이런 나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확장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하는 것이 딱 한 사람 한 사람 뭐냐면 제자 만들어, 그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이것에 예수께서 제자 삼는 게 양육이잖아요. 그죠? 양육. 양육하는 것이, 이 양육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질들이 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저 아이들 둘도 완전 기질이 다른데, 기질이 다른 거 어떻게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양육할 때. 여러분, 교회를 11년 동안 개척하는 담임 목사가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성향과 기질과 뭐 말이라도 안 하면 예쁘기라도 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수많은 기질, 그거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부모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 수많은 사건과 일이 있어 그걸 다 품고 걸어가는, 그래서 대한민국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러냐, 왜냐하면 자녀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다 부으면서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육을 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잖아요. 양육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이고 제자 교육이에요. 그게 없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하고 내가 하란 대로 안 하니까 그냥 화내고 힘들고, 이건 양육 아니에요. 이거는 억압이지. 양육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는 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모습이 여러분 봐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는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첫 번째가 세례예요. 세례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살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 이게 생육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라. 생육한 자가 되어라. 이 생육돼서 이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결국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떤 모습이 된다? 아, 내 육체는 날마다 부패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또 새로운 사람, 속 사람이 나에게 만들어졌구나, 생육되었구나. 그래서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한 자는 것을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영생한다. 이 영생하면, 영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사망,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항복하는 여기에서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지금 살던 나는 죽음의 권세도 나는 이기는 자, 나의 삶이 영생이 보장된 자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나면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여기 디디고 똑같이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삼세끼 밥 먹고 옷 입어야 되고 잠자고 일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그런데 그 안에 속 사람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영원한 존재의 삶의 모습은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요, 내가 못 먹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 십자가를 지든 60에 십자가를 지든 이거는 우리의 육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지? 사실은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 훨씬 승리자죠.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고, 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다른 말로는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라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은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 주는 데 있어 나의 걸음 속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생육하라고, 다른 말로 거듭나라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라고, 이 생명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게 거듭남이나 영원한 존재나 내가 생육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육 딱 했으면, 그 단계가 딱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로 통하여 말씀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자 양육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말씀을 먹어야 되구나. 제자 양육이 돼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 양육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삭의 복음.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복음을 딱 받았어요. 이삭이 복음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전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 복음을 받고 야곱도 자기 생각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훈련받고 해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12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 12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지상 명령으로 세계 선교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여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오늘 내가 받았은즉 먼저 나에게 땅 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먼저 내가 생육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 됐나. 제자가 딱 되면 그 제자로서의 무엇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딱 먹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딱 먹고 내가 훈련돼요. 내가 성숙돼요. 내가 성장돼요. 하나님 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불렀잖아요. 또 다른 제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방법이 오늘 주님이 하신 본문 말씀. 먼저 뭐 하라?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가족은 하나님이 관계를 딱 묶어놨잖아. 전도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손을 들고 놓고 낙화하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잖아요. 묶어난 가족에게 뭐 하래요? 참 뭐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과 관계 형성을 해야 돼요. 부부는 부부로서의 관계 형성. 그냥 삼세끼 밥 먹고 네 기분 좋게 내 기분 좋게 맞추는 거 이거 아니에요. 관계, 서로의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가족이 뭔가를 몰라요.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게 지금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끝없이 섬기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구나. 관계 형성.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것조차도 몰라요. 가족 간에 이거 뭐 해야 되는가. 이 관계 형성. 아, 저 사람은 나를 무지 좋아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저분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 그죠? 그 관계 형성이 딱 되고야만이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관계 형성을 전혀 안 하면서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걸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먼저 내가 땅끝이면 먼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딱 됐고, 이 관계 형성이 된 자로서 뭐 하자? 내가 제자 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되고,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돼서 나의 모습이 성숙된 모습이 딱 되니 어떻게 해줘? 나로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첫 번째 묶어준 자들이 누구냐? 가족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족 안에만 전전긍긍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한테 가족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도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하잖아요. 가족을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책임에 이거는 의무야. 가족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하되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모동 족속에게 가라. 그럼 어떻게?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나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가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돼요. 여기에 또 여기 또 하다 보면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그럼 내가 이제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 가족들을 품는 거와 내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땅 끝까지 돌아서 어디로 이리로 오고, 이게 왕것이, 가족이 복음이 증거된 것이 나중에 보기 땅 끝이 또 어디냐? 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제는 주께서는 아버지 보좌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 복음 선교와 제자 양육이다 보면서, 우리 모두 이 주님의,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 속에서 내가 또 다시 일어서는 선교와 이 제자 양육의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는 어디에 있나 보니까 아직 출발점도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